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또 이겨야 되는 것도 절박하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음 일은 할 수가 없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또랑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시내를 건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만 명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강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쉽게 보입니다. 또 현재는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이 그 강물을 퍼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강물의 수량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여호수아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수량이 많았고요.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때가 보리 추수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비가 오는 우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차례의 우기, 비 오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을에 있는 우기인데 이것을 이른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봄에 있는 우기인데 늦은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오고 또 폭우가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봄에는 겨울 동안 북쪽 헐몬산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물 수량이 매우 많고 수위도 높아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가 필요하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 없을 때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방법을 찾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현재 시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딤에서 요르단 강가로 진을 옮기고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방향을 잡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제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란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그 거리는 그 간격은 2000 규빗이 되게 하라. 이렇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은 2000 규빗이 되게 해야 합니다.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45 내지 50cm이기 때문에 2000 규빗은 약 900m 아니면 100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한 것은 많은 백성들이 멀리서도 이것을 보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Ark라고 그러죠. The Ark. 이 언약궤는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큰 상자입니다. 그 위에 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성막을 치는데 이 정착했을 때 항상 이 언약궤는 그 성막에 있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 항상 언약궤가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을 때는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이 쓰여 있는 두 돌판과 만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5절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면 그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언약궤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리라고, 길을 만들어 내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기이한 일, 그것은 곧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 내주시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끝에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 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6절과 14절에 세 번이나 언약궤가 앞에서 앞서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가 앞에서 가라.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말씀보다 내가 앞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앞서 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잔머리, 내 지식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앞서서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황하거나 길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길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 쿠웨이트 지역 정도 되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 곧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너무 먼 곳이고 또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곳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떠날 때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과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쟁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매일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날입니다. 알지 못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이고 내일도 새로운 날이고 1년, 2년, 10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길이 척척 보인다면 그 길은 즐겁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요단강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늘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바른 길을, 좋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와 항상 가로막는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안전한 곳, 푸른 초장, 쉴만한 곳,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여시고 꼬부라진 길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없는 길은 만들어서라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르면 멈추지 말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아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쌓이고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딱 밟고 서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흐르던 물이 댐에 갇힌 것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던 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쌓인 곳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성이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도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실제로 이 사르단 지역과 아담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우기 때 흐르던 그 엄청난 물들이 물러가고 100km 지점에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다가 그 긴 시간 동안 물이 쌓이게 되면 그 물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의 물을 그 긴 시간 동안 가두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댐이 필요하죠. 큰 댐이 필요합니다. 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댐을 만들고 평소에는 댐을 열어놨다가 댐을 닫아야 흐르던 물을 긴 시간 동안 다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댐도 없는 곳에 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얼음도 아니고 흙도 아닌데 어떻게 차곡차곡 쌓입니까? 물은 절대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막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능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홍해물이 벽처럼 섰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을 살 수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음식이 내려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막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추어라. 이때 진짜 멈춰버렸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구의 자전이 스탑을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자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자전하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다고 믿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킹스 키즈라는 그런 제목, 왕의 자녀들, 그런 제목의 책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이것을 신화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는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상식입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븐리 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중국 기독교 지도자 윈 형제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자서전처럼 쓴 책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를 풀어줄 이유가 없고 또 그가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쇠문으로 된, 철문으로 된 또 간수가 지키고 있는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정문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그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을 통과하는데 문이 열리고 관수는 그가 지나가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그런 철문을 몇 개를 통과하고 정문까지 나오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철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걸어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막을 자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새로운 길을 내줄 수 있는 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낼 수 있고 길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길이 어디 길인지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자식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고 차곡차곡 물을 쌓아버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모른단 말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씨를 받고 아이가 생기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불가능하지 않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기를 잉태하고 그래서 태어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를 벗어난 것이고 생명의 법칙을 벗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잘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평생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을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를 따랐더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때 부족함이 있었겠죠. 문제가 있었겠죠. 고난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 꾀,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꾀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길도 만들어 주시고 또 막힌 것도 풀어 주시고 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도 모르고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마른 땅을 가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